설 명절이 되면 가장 기분 좋고 설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서로 상처되는 말들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라디오에 소개되었던 한 사연인데 몇 해 전에 설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가족이 모이게 됐는데 자기 형수님하고 고모님하고 좀 갈등을 빚게 됐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밥을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같이 TV를 보다가 외모를 주제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외모. 그러니까 형수님이 먼저 고모에게 어머 고모님 쌍수 하셨네. 쌍수 하세요. 쌍수? 쌍꺼풀수를 말합니다. 쌍수.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유 요즘은 그 모델 장윤주처럼 쌍꺼풀 없는 게 대세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야 쌍꺼풀 수술해야 할 사람은 너야. 보는 사람이 아주 답답해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가 또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고모님 보톡스도 맞으셨네. 나는 젊어서 보톡스 안 맞아도 되는데 그런 거예요. 고모님이 또 지질 않죠. 야 젊다고 보톡스 안 맞냐? 너처럼 못생긴 애는 보톡스 맞아야 돼 그런 거예요. 끝이 안 납니다.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다들 이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둘이 저렇게 얘기 오고 간다 분명히 폭발할 것 같은데 막 어떡하나 긴장하고 있는데 그 모든 분위기를 한 방에 누가 정리해 줬냐? 초등학교 1학년 조카애가 정리해 준 겁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 조카애가 TV를 보다 말고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쓱 일어나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한마디를 던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도낀 개낀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도낀 개낀. 그게 빵 터져가지고 아주 그냥 그 썰렁했던 분위기가 다시 화목한 분위기로 바뀐 거죠. 여러분 설 명절 오랜만에 여러분 가족들 형제들 만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사랑의 말, 은혜스러운 말, 덕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이런 말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명절에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말입니다. 명절이 되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 마음 한켠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뭐 먼저 가신 부모님이라든가 선조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죽음이 뭘까? 죽음 너머에는 정말 새로운 삶이 있을까? 죽음 너머에 새로운 삶이 있다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거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런 명절이 되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분명한 신비를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분명한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 명절이 다 끝나지 아니했는데 아직은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형제들에게, 친지들에게 꼭 이 믿음의 능력을 알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저 영원한 주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 너머에 분명한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준비할 건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믿음이 천국행 티켓이니까. 그 믿음이란 뭔가 말이죠.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믿음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저도 이번 설 명절 앞두고 지난 월요일 날 저희 형제들이 다 같이 부모님 산소에 모여가지고 부모님을 기리고 또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정상 저희 형님이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말씀을 어떤 걸 전하면 좋을까 하다가 시편 23편의 말씀, 저도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고 저희 부모님도 살아생전 굉장히 좋아하셨던 본문이기에 시편 23편을 택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달 전 저희 큰누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소천하시고 저희 두 조카가 처음 맞는 명절이거든요. 어머니가 없이 맞는 첫 번째 명절 굉장히 쓸쓸하고 또 속상하고 슬프지요. 그래서 그 두 조카에게 특별히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려고 23편 5절의 말씀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왕이 그 승리의 공을 세운 장군을 불러다가 연회 파티를 엽니다. 파티. 그러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말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는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 포로로 끌려온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왕족이나 귀족들은 연회에 참석하게 되면 향유를 붓습니다. 머리나 수염에다가 향유를 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 같은 것이죠. 근데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에게는 왕이 직접 향유를 부어줘요. 수고했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게 됐다고.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얼마나 큰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과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엄마가 두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 갔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차려놓으신 상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의 떡을 나누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면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저희 두 조카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왔는데 저희 큰 조카가 삼촌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꼬깃꼬깃 꺼내요. 메모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고이고이 주머니에 그걸 늘 갖고 다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았던 말씀 카드입니다. 이게 자기가 뽑은 말씀 카드라는 거예요. 삼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카드를 펴서 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에요.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뽑았는데 이 말씀이 평소에 자기 엄마도 좋아하던 말씀이었고 자기도 좋아하는 말씀이었는데, 아니 오늘 이렇게 왔는데 삼촌이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전율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면 두 번, 세 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지혜로움을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 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노고와 수고를 그냥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걸로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다 기억하셨다가 주를 위해 흘렸던 눈물 갚아주시고 주를 위해 흘렸던 그 땀방울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유치하게 뭐 그런 상을 받고 하나요? 그냥 제가 즐거워서 하는데요. 주님의 일이니까 제가 기뻐서 하는 건데요. 뭐 여러분 그런 감정은 오래 못 갑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기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 1년도 못 돼가지고 아유 내가 일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 때문에 어떤 권사 때문에 열받아서 못하겠다고 나 그만둔다고 수두룩하게 봅니다. 내 기분과 감정 가지고는 오래 못 가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내게 상급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 영어로는 크라운이죠. 열심히 뛰고 노력한 이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었거든요.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가짜입니다. 이세벨이라고 불려지던 가짜 여선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현혹해요. 당시에 뭐 쉬운 말로 잘 먹고 잘 살려면 협동조합, 길드라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협동조합에 들어가려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협동조합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거래하기가 어려워요.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소위 왕따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학교의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뭐 그럴 필요 있냐? 뭐 그렇게 팍팍하게 신앙생활해? 저 사람들도 그냥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들이야. 야 그냥 두루두루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하나 둘씩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계속 변절시키는 거죠. 결국 다시 그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한테 절하게 되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게 되고 거기서 벌어지는 그 음란한 문화에 쩌들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의 이 타락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 편지하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만 충성하면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부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나 했어요. 길을 가다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뭘 부탁했냐면 지금 봉사해야 할 일이 한 6시간짜리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1시간 정도만 와서 도와줄 수 있나요?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랬더니 10명이면 한 5명, 그러니까 한 50%의 사람이 좋다고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물었어요. 1시간짜리 봉사할 것이 있는데 좀 와서 1시간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13%의 사람들만이 좋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봉사의 시간은 똑같이 몇 시간이에요? 1시간이에요. 그런데 6시간 봉사할 일이 있는데 1시간만 도와서 할 때는 50%의 사람들이 응답을 했는데 1시간짜리 봉사할 일이 있으니까 1시간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13%밖에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를 해보니까 6시간짜리가 있는데 1시간만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자신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6시간을 해야 되는데 1시간만 하니까 나는 5시간 이익이네 이런 생각. 근데 1시간짜리인데 1시간 와서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1시간 전체를 다
내어 놓아야 하니까 손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 재능들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무언가를 하나 할 때에 자꾸 손해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운 느낌이 들죠.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간 내서 나와 예배하는 것도 내 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1시간 나와서 예배하면 원래 다 하나님의 시간인데 나머지 6일을 네가 써도 좋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 걸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데 내가 하나님 것을 맡아서 쓰는 거예요. 야, 11조를 드려라. 하나님 것인데 원래 드렸으니 내가 나머지 10분의 9는 네 걸로 여겨줄게.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아낌없이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야, 너는 내가 맡겨진 걸 잘 맡아 관리했네?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았네? 그러니 내가 너한테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겁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한 사람 누구라고요? 에녹이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냥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5장 21절 이하인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성경 기자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동행이 뭡니까? 젊은 연인들이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해요. 아침 일찍 만나가지고 저 에버랜드 놀러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10시, 11시까지 커피숍에서 얘기하다가 그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었는데도 밤에 헤어지려면 아쉬워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친구 집에 바래다 줍니다. 그럼 집 앞에서 여자친구가 내가 이번엔 자기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줄게. 그 남자친구를 또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줍니다. 그럼 남자가 또 에이 그래도 여자 집까지 가야지 다시 가자. 또 바래다 줍니다. 그걸 한 10번은 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 아닙니까? 1초도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에녹도 바로 3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뜻 들으면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신이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육체만 됐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 고깃덩어리라는 고깃덩어리. 그냥 진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그냥 껍데기만 있다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인간이거든요. 근데 에녹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냥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냥 웃음거리예요. 조롱거리, 왕따거리입니다. 그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간관계에서 왕따 당할 수 있죠.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믿음으로 살다가 왕따를 당해도 좋다고. 왜냐? 왕따의 뜻이 뭐냐? 왕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그런 거예요. 아, 해석이 너무 좋잖아요. 왕따는 뭐라고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게 왕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자기가 잘못해서 왕따를 당한다. 그건 안 되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직장에서 따돌림 당한다. 그건 안 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다가 당하는 그런 따돌림이라면 그것도 우리에겐 영광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당시의 사람들의 시대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핍박도 받고 놀림도 받고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대로 하면요 3년 넘기기도 어려워요. 신앙생활도 결혼생활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순간의 감정 가지고는 3년이 뭡니까? 어떨 때는 석 달 넘기기도 어려워요.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300년 동안도 변치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에녹이 갑자기 그런 삶을 살게 됐냐 그 말이에요. 아까 읽어드렸지만 에녹은 몇 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요? 365세. 근데 성경은 몇 년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 그 65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65년은 아마도 그냥 우리랑 비슷한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냥 시대의 흐름 따라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대충 산 것 같아요. 그런데 65세 되는 때에 놀랄 만한 계기가 있었던 거죠. 정신이 번쩍 들게 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5세 때부터는 정신 차리고 300년을 제대로 산 거예요.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거예요. 저도 우리 정빈이를 처음 낳게 되니까 철이요 몇 배가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택 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애를 낳고 나니까 택시를 타기가 어려워요.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왜? 택시비고 몇 천원에도 아껴야 애 분유값 생기고 기저귀값이 생기니까 분유값, 기저귀값도 모자라가지고 막 걱정이 되는 판에 이게 함부로 택시를 못 타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에녹이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서학자들의 연구하면 무드셀라의 뜻이 내가 죽으면 곧 무엇이 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오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죠. 몇 살 살았습니까? 969세.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준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더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가 계속 방주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야, 방주로 들어와라. 방주로 들어와. 그럼 산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 계속 기다려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969세 모두셀라가 죽고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지금은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아니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게 아니구나.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300년을 살 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그 육체와 영혼을 데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모두는 다 육체의 죽음을 맞습니다.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산채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예수님 분명히 우리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영생, 영원한 삶.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의 세계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느라. 이 바울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